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바로 1-8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G7에서 심리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다.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육체 안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어서 육체가 아플 때 어디가 아프지? 바로 심장, 폐, 또 뭐 장, 그 다 검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의 영혼 속에 이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속성, 그 안에는 또 14개의 본능, 유일성 안에서 뭐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또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내 본능이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미운 짓 자꾸 하니까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본능이 장애를 받아서 이루지 못했을 때 마음의 아픔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유일성의 다양성. 그런데 이 다름을 인정받고 나만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아무개는 아빠는 이런데 당신은 뭐 어떠냐. 아무개는 이런데 너는 뭐 이러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자기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오는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또 재능. 나도 재능을 잘 개발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높임 받고 싶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본능이야. 근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생겨가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뭐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게 되고 막 그러면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등감도 생기고 우월감도 생기고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 이 아픔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회심리학은 앞의 덩어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5-14 창조주가 다 설명해 놓은 걸 보고 알게 되고, 그래서 성경적 심리학, 우리 G7 심리학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게 일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정확하게 알고 이 사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근원적 장애 요인, 현실적 장애 요인 2가지가 있는데요. 본래 지음받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 본능대로 살게 되었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속 상한 게 아니라 속이 즐거운 거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3절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충만했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는 마치 컵 속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먹물같이 먹물 한 방울 들어오면 컵 속의 물을 전부 다 시커멓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의 본질적 본능과 창세기 3장의 죄의 욕구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심리적 질병들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글이죠.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인간은 이 안에 2개의 본능이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죄성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심리학의 일반 사회 심리학 쪽에서는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본능과 의식의 세계가 서로 충돌을 하고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는 선하게 행동하고 싶은 거예요. 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식 속에서 또 뭘 보더니 이게 의식이 살아있어가지고 죄가 나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세계 속에 있는 좋은 생각들을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서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본능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심리학이 치료하는 심리질병의 치료 방법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죄의 욕구는 참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싶은 본능을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싸움이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내 안에 본성 중에 본성,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새로 생긴 본성, 이 두 개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거. 네. 그 싸움에서 지면 탄식을 하게 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심리 질병의 근본적인 장애 요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날 때부터 심리 질병의 씨앗을 다 가지고 와요. 뭐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내면에 창세기 1장 27절 가지고 오고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지고 오고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건강하게 발전을 하면은 건강한 삶을 사는 거고, 창세기 3장이 점점점 강화되고 발전을 하면은 항상 아픈 마음을 갖게 되고 정신세계의 고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나중에 누적이 되고 또 커지면은 이제 현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무슨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장애가. 이렇게 되면 현실을 이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덩어리가 커져 버린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심리질병의 근본적인 장애 요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두려움, 공포증, 부끄러움, 대인기피증, 염려와 근심, 분노 조절 장애, 비교에 의한 열등감, 상처에 대한 강박관념 등 오늘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심리질병들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현실적 장애 요인들이 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유전적 장애 요인이에요. 인간은 이미 어머니 태 안에 잉태될 때부터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이요.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본성이에요. 이 두 가지는 본성적 유전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중에서 진짜 본성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성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가짜 본성인 죄성은 아픔이고 상처예요. 이것이 심리질병의 유전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 태 안에 딱 잉태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느 쪽이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중에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상처를 안고 잉태되는데 이후부터는 부모의 태아에 대한 인식, 부모의 삶의 자세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태아 상처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면서 받는 상처들이 있죠. 태어나면서 역시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과 상처들을 안고 성장을 합니다. 물론 가정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른 면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치유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 본능적 상처들에 대한 치유로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요. 예를 들어 그 가정이 항상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랑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치유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건강한 인격을 형성시켜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치유보다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많죠. 이 속에서 본능적 상처들이 더 커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감싸주고 치유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곳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바깥에서보다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치료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치유의 기능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